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삶에 모든 것 변했네.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니 이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깊이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고 싶은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4월 27일) 오늘 학교에서 친구 2명과 그룹 활동을 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힘들게 해서 나는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다른 친구가 오히려 나에게 화를 냈다. 나는 슬펐다. 아니, 나는 그냥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하자 그 친구가 울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그러냐고 말씀하셨다. 그 친구가 말했다. 아이니가 저를 힘들게 해요. 나는 섭섭했다. 그래서 집에 오면서 엄마 아빠한테 말했다. 다행히 엄마 아빠는 괜찮다고 힘들 때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생각했다. 나는 힘들 때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지 못했지만 그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다. 친구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해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예수님, 제가 앞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게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희는 하늘나라의 공주님, 왕자님이야.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이반, 세린이, 가영이, 윈선이, 그리고 아비나, 선생님이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한 자녀들로,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기죽지 말고 설령 정교 꼴찌를 하더라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랄게.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니까. 어린이 주일을 축하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야. 일단은 축하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분밭에도 잘 나와주고 친구들하고 언니 형아들하고 나눔도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예수님은 너네들의 그런 모습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 왜냐면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너네가 너무 예쁘거든.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우리 사랑 듬뿍듬뿍 박자. 얘들아 안녕. 선원 목자 온라인교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어린이 주일입니다. 국내에 있는 친구들이나 해외에 있는 친구들 모두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늘 건강하고 즐겁고 예쁜 추억 많이 만드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키와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사랑해요. 여러분,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즐거운 어린이날 맞으시고요. 주님과 함께
특별하고 행복한 가정의 달 만드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날, 바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사랑 가득한 메시지 잘 보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혹시 씨앗을 심어본 적 있나요?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기고 햇볕을 받고 또 물을 먹으면 어느새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라세요.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야 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자,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땅은 사람의 마음. 그렇다면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씨앗이 살아 있어야 해요. 그리고 땅이 건강해야 하겠죠.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문제는 땅, 곧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이 4가지 마음의 밭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은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니까 마귀가 금방 그 말씀 씨앗을 빼앗아가 버려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전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4가지 마음밭 중에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시험이 오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세상의 걱정,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점점 자라나니까 결국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땅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처음부터 다 좋은 밭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상처도 있고 걱정도 많고 게으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또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돌들을 다 치우기 위해서, 가시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고 좋은 밭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인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받고 싶은 선물로 장난감이나 놀이동산, 예쁜 옷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조금 다른 선물을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싶어요. 예수님,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건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영원한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마음에도 말씀 씨앗이 하나 심겨졌어요.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말씀 씨앗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말씀의 씨앗을 잘 품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단단하거나 바쁘거나 걱정이 많아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좋은 밭처럼 만들어주세요. 말씀이 자라고 예수님 닮은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선물을 기대하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저에게 믿음의 선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밭에 주신 말씀을 잘 지켜서 기쁨과 감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 5월 한 달 친구들과 함께 말씀 암송을 해볼 내 이름은 순종이야. 우리가 같이 5월 한 달 동안 암송해 볼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바로 공개할게. 5월 암송 말씀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함께 5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옷을 입어볼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1에서 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숫자 10까지 세어볼 거야. 그때까지 말씀을 암송해 보는 거야. 모두 할 수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직 암송을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말씀이 가려졌어. 나와 함께 5월 암송 말씀을 읽어볼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1에서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역시 대단한걸? 5월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하는 거야. 알겠지? 모두 다음 주에도 나와 함께 암송해보자. 다음 주에 만나. 친구들 모두 안녕. 행주.